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8번째 시간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12절 시작이 그러므로 하면서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 그러므로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 앞에 부분을 말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앞에 부분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앞에 부분이 뭐냐면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툼으로 그리고 허용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다툼과 허용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은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항상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자녀의 진로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서로 이야기하다 항상 어때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교육관과 어머니의 교육관이 달라요? 그러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다투어서 어느 한쪽의 교육관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그 다툼을 보잖아요. 그럼 그 모든 교육은 다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육관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해도요. 가정에서 다투는 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대로 인생을 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다투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기 위해 힘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항상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지 않고 하고 뭐가 한다고요? 분열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틈이 벌어지게 만들어요. 사람이 다투게 되면 반드시 그 틈을 타고서 누가 들어온다고요? 사단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일도 돌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4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런다 그러면서 로마 감옥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을 기쁘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됨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는 일이 가장 우선되고 첫 번째 되는 사명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교회는 항상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께서 겸손해지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겸손해졌을 때 높이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낮아지심을 넉넉히 감당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여지고 낮아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참 듣기만 해도 좋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마치 아가서에 솔로몬이 술람미 연을 부르듯이 나의 사랑하는 자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불러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복종하여 이 복종이 누구에게 복종함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서로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복종해요? 서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이 복종하라가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나의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랬어요.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너희들의 믿음과 신앙은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동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앞에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신앙은 항상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이었네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안식년이 돼서 미국으로 안식년을 떠났는데 교회 출석률이 반으로 줄었다고. 담임 목사님이 없으면 교회 출석률이 반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안식년을 자주 가야겠다고. 이유는 교회가 목사 한 사람 때문에 출석률이 절반이 된다면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찬수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새소망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병수 목사가 여기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의 신앙은 항상 일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를 잘 부탁한다. 디모데를 잘 부탁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 20대의 약관의 어린 그 사역자가 갔을 때 괜히 텃세 부리지 말고 겁주지 말고 잘해주라는 거예요. 왜? 디모데 사람이 좀 내향적이고 좀 유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속병도 많이 나고 조금만 일해도 그냥 이만큼 생각해가지고 그냥 골똘에 물에 사무쳐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젊은 디모데 겁주지 말고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사역자들은 항상 오고 갑니다. 저도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한 20번, 25번 드리면 갈 겁니다. 가고 나면 또 젊은 목회자가 오실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젊은 목회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잘 키워내야. 이게 말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잘 보필하셔서 키워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네덜란드 화란 신학자 그 누구죠? 아브라함 카이퍼 말고 또 한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 카이퍼였나요? 그분이 젊을 적에 시골의 어떤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분의 신학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알미니안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다가 그 작은 교회에서 성도들의 철저하고 성도들이 너무 교육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그 성도들을 통해 이 목회자의 신학이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된과 동시에 목양하는 사람들도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 함께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 때마다 이병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다른 데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서 제가 잘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12절 마지막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뭐하라 그랬어요?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이루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구원을 항상 세 가지 시제로 이야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구원 받았습니다. 그건 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인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이제 인생이 끝났죠? 그렇게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저 구원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파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지 않아도 이 구원의 시제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말썽 피우는 아이들, 말 안 듣는 아이들 보면 뭐라 그래요? 아휴, 저거 언제 사람 되나?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전 어릴 때 그 말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아우, 저거 언제 사람 되나, 저거. 그럴 때가 있다고요. 분명히 걔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으로 태어났지 원숭이로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사람다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저거 언제 사람 되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자라가면서 수많은 교육을 받아가면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변화되어 가면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때 뭐라 그래요? 이제 참 사람이 됐어.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게 딱 우리의 구원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시작부터 우리를 성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 많아.
말썽도 많고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도도 성도 나름이에요. 사람도 사람 나름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날까지 뭐예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따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연예인 연예인을 좋아한다던가 탤런트를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미용실 가서 그 사람 스타일로 머리도 잘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입은 옷은 완판됩니다. 다 그 옷 사 입어. 왜? 그 사람처럼 돼보고 싶어서. 왜요? 아름다우니까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말씀을 밝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풍성히 알아갈수록 뭐예요? 더 풍성히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하여 가고 거룩하여져 가면서 성도가 뭐예요? 성도다워져 가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중생했고 성화되어 가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때 영화되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24시간 365일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아요. 완벽하게 완성되는 날은 언제라고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빌립보서 1장에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1장이죠.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것을 누가 이루실 거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가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데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쉽게 표현하자면 11절을 쉽게 표현하자면 교회를 통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라 부른다 그랬어요. 왜요? 어머니의 품처럼 교회는 자녀들을 품고 그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성도님들을 양육하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어디를 보시냐면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밝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혔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밝히
드러내었다. 다시 바꿔 말하면 그 말씀을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양육되어 자라가는 것, 그게 바울의 뭐라 그랬어요? 나의 자랑이다. 다른 거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바울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병수 목사에게 있어서 자랑은 뭘까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육육되어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가는 게 이병수 목사의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거나 사람이 많아지는 게 이 목회자의 자랑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가 커지거나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는 많거든요. 그게 목회자의 자랑이 아니고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게 영광이고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기뻐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도록 아름답게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표현이 무서워한다거나 아니면 겁을 낸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존귀하게 여겨요. 쉽게 표현하자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엄청나게 고가의 옷을 샀다던가 아니면 엄청나게 비싼 자동차를 샀다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존귀하게 여깁니다. 비싼 옷을 샀는데 거기에 한 점에 5점이라도 무엇인가 털끝 하나도 다치거나 흠이 나기를 원하지 않아. 자동차를 샀을 때 예전에 우리 최상은 집사님이 자동차를 사셨을 때 새 차를 사니까 얼마나 차가 좋아요. 그런데 거기 집에 근처에 고양이가 살아. 이 고양이가 새 차 위에 올라가서 그냥 이 발톱을 발톱깎이로 다 잘라 수 없고 이거 그냥 발톱으로 얼마나 속이 상하셨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차를 샀는데 얼마 안 됐는데 고양이가 발톱으로 우리 고양이면 괜찮아. 그쪽은 괜찮아. 남의 길고양이 와서 아주 길고양이 보면 너무 싫을 거야. 그런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어디 하나 부딪힐까? 어디 하나 깨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바로 그 말이에요.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 되지 않고 깨어지지 않게 여기요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관계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해요. 서로 부부가 서로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예의를 잘 지켜야 되는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부부관계가 제일 예의가 없을 경우가 제일 많아요. 사랑해서 만났거든요. 사랑해서 만나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가장 많이 상처를 주고요. 가장 많이 예의를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부부관계가 가장 예의를 잘 지켜야 되는 관계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동역자로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두렵고 떨림으로 잘 이루어가는 일 너무 중요해요.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한 집에 이 3대가 같이 살기도 하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뭐 손자까지 한 집에 같이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부가 어때요? 싸우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있어요. 저희도 결혼해서 영종도에 내려왔을 때 3층에 목사님 사택 방에 살았거든요. 거기에 살면서 그 방 안에서 저랑 심사모랑 살면서 하은이, 요한이, 주한이까지 낳고 이제 이동을 했어요. 그 방 하나에 5명이 살았습니다. 5명이 살면서 싸울 일이 1도 없었겠죠? 싸울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싸울 때면 심사모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조용히 해. 저 밖에 지금 시아버지, 시어머니 계신데 왜 이렇게 소리를 높여? 조용히 해. 그럼 저는 뭐라 그랬어요? 뭔 상관이야? 며느리는 눈치를 보는 거야. 며느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딱 그 관계예요. 집에 어른이 계시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개념이 딱 여기 머리에 박히는 거예요. 뭐가 생기는 거냐면 우리에게 어른이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그럼 모든 생활이 두렵지 않아요. 거침없습니다. 그건 시티콤이나 해야 되는데 거침없이 하이킹이라고. 하도 오래된 시티콤이라 거침없이 막 하이킹을 날리는 거 아무 때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잖아요. 그러면 내 위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가정에서도 조심스러워져요. 교회에서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직장생활에서도 조심스러워져요. 그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해요? 내가 있든지 없든지. 왜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 처음 가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놨을 때 자신이 있을 때 잘했었거든요. 근데 자신이 떠나고 나서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들리고 나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있을 땐 잘하더니 왜 없을 때 못하냐. 사람은 다 그렇거든요. 부모님 있을 땐 잘하고 부모님 없을 때는 못해요. 저희 집도 그래요. 그래서 1, 2, 3, 5 맨날 싸워요. 그러다가 아버지 저 들어가면 이제 안 싸운 척 하기도 하고 뭐 했다가 안 한 척도 하고 왜요? 아버지라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 줄 알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할 줄 알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아요. 요셉처럼.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데도 부모를 무시하고 막 싸워보십시오. 그런 집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있으면 싸울 일도 싸우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싸울 일도 싸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고 올바른 가정이에요. 그래서 끝을 향해 가지 않고 막아줄 수 있는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게 억압이거나 무서운 일이거나 아니면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울타리가 아니고라고 착각을 해요. 젊은 친구들 20살만 넘으면 뭐라 그래요? 내가 20살만 넘어봐라. 내가 그냥 바로 그냥 내가 자취한다. 자취가 로망이야. 자취하면 뭐 좋은가요? 좋을 게 1도 없어. 사서 고생이야. 밥도 해 먹어야지.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집 나오면 고생이야. 근데 그걸 몰라. 왜? 그냥 부모님 울타리가 싫어. 나중에는 그 울타리가 그리워질 날이 와요. 참 신기하거든요. 젊을 때는 몰라요. 나이 먹으면 그 울타리가 그리워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그러면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의 소원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몰라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하나님이 그 기쁘신 소원과 뜻을 두시고 우리 안에 행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요? 통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이 통일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통일돼야 돼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통일이 됐잖아요. 그 장벽이 무너지는 걸 저는 어릴 때 뉴스로 봤거든요. 다 보셨죠? 그 와가지고 망치 오한마로 깨고 막 그러고 난리 부르치고 깨뜨렸잖아요.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그렇게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되는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어쨌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장벽을 허물어줬는데 우리가 다시 쌓고 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허물고 장벽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져 가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소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되어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과 뜻으로 하나 되어서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위해
아멘.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이 전제를 드린다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제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걸 전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그 포도주처럼 내 피를 부어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뭐한다? 기뻐한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 생활할 수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피를 흘리는 한이 있다도 나는 그걸 뭐 하겠다? 기뻐하겠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피 흘릴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부딪히고 힘들 때 뭐하라? 피 흘리는 고통을 잡내하면서 하나 되기 위해, 그리고 그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뭐하라? 기뻐하라. 그걸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힘든 거예요. 누구에게 힘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11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6절. 이사야 11장 6절입니다. (11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소굴에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11장 1절 바로 위에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평화의 나라. 우리가 아까 아이들이 특송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라고요? 이곳이란다. 슬픔과 아픔 여전히 있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여기서 중요한 것, 이 말씀을 제가 자주 인용하고 저도 자주 보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저에게 유독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함께입니다. 다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누가요? 여기 보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어린 염소가,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누구에게 끌린다고요?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우리 새소망교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저 어린이에게 끌리잖아요. 저 어린아이 하나에게 끌려요. 저 애가 와가지고 안고 있는데 안 울고 잘 있잖아요. 너무 좋아. 그게 뭐라고. 근데 저 아이가 와가지고 나한테 안겼는데 에이 그래. 아닌가 보다. 그리고 또 엄마 주고. 저 어린애한테 끌려. 그러면서 뭐예요? 서로 안 물고 함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어떻게 염소를 안 물어요? 물어야 정상이라고요. 근데 안 물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11절에 여기 보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중요한 거 모든 곳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모든 곳에서 해됨도 상함도 없는 이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졌어.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걸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는 그 새 언약을 말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 놓으셨느니라. 그 새 언약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셔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성찬한 것처럼 그 피는 새 언약이니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안 무는 거예요. 안 무는 거. 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무는 거예요. 물면 아픕니다. 물면 아프면 함께 있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자꾸 무니까. 안 물면 함께 있고 싶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무는 게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함께 기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내가 어떤 무슨 신비한 능력이나, 우리나라는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론이 오순절 계통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잘못되고 왜곡된 성령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은 많이 바뀌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왜곡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은사주의와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져서 성령을 자꾸 착각해요. 기억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11장의 말씀과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안 물어요. 하나 되기 위해 힘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 되어 가기 위해 힘쓰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그 이유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말하는 것처럼 이 세대를, 그런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어그러지고 잘못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잘못 보여지고 있는 세대 속에 있는 그들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살아가게 하려 합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우리가 완전해진 사람이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흠없고 점없는 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도, 야고보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에 보면 17장에 뭐라 그랬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완전했습니까? 아브라함만큼 흠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은 뭐냐면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 말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 신뢰하고 믿어라. 네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어떻게 하겠어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주고 썩어져 가는 것을 소금으로 썩지 않도록 막아주고, 그러면서 이 사회가 더 타락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누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시급하고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너무나도 급속도로 타락하고 있고 급속도로 망가져가고 있어요. 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눈을 돌리기만 하면 여기저기에서 자꾸 킁킁거리고 있고, 킁킁거린다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데, 하얀 가루를 자꾸 코로, 왜 설탕은 입으로 먹어야지 그런 하얀 가루, 밀가루 같은 거를 왜 자꾸 코로 마시냐고요.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애들이 질비하고 술 먹고 막 누워있고 막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하라 그래요? 그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속에서 빛들로 나타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빛이 이르렀으니 이제 너희들은 뭐해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사회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아설 수 있기 위해 기준점이 되어주고요.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해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아멘.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뭐하라? 밝혀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 말씀의 열매들이 풍성해지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반드시 말씀에 충만하고 기도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데 말씀에 충만하지 않다? 불가능합니다. 왠지 아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진리의 영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말씀을 통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지, 성령에 충만한데 말씀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건 잘못된 영에 충만한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말씀에 충만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충만한 게 뭐냐면 기도에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나라가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뭐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고, 그렇게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 서로 기뻐할 수 있도록 서로 뭐 하라고요? 죽어지며 전제로 부어지듯이 하나 되기 위해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만 가면 냉랭하던 관계가 좋아지고 그런 분위기 메이커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만 가면 분명히 그런 거 있어요. 축구도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감독이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한 명 딱 교체하면 그 한 명 때문에 팀 분위기 자체가 확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로 보내신 이유는요, 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 있을 때 어떻게 해요? 18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라.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도 물지 마시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 되어가는 아름다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